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지난달 29일 미국의 39대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 대통령이 100세의 일기로 고향 조지아주 자택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재임 기간 때보다도 재임 후에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퇴임 후에 카터 재단을 세워 인권운동을 하였고 헤비타트 운동을 통해서 열악한 조건의 주거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일을 하였습니다. 또 국제적인 분쟁이 일어나면 찾아가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세계 지도자들이 그 사람은 정직하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존경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존경받는 또 다른 일화는 고향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섬긴 것입니다. 그는 기자들이 질문했을 때 나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기쁩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카트는 미국의 타임지가 대통령을 그만두고 난 뒤에 그의 활동을 소개하면서 백악관을 디딤돌로 사용했던 유일한 대통령이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는 백악관을 디딤돌로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림으로 복음에 영향력을 끼친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양떼를 먹이며 살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였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것은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본문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모세는 애굽의 바로를 찾아가 내 백성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모세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하는 말이죠.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너희 애굽인이 섬기는 신들과는 다른 신이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신들은 너희가 필요해서 너희가 구원하고 너희가 만들어서 섬기는 가짜 신이다. 그렇지만 히브리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인간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부터 살아계셨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그는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세상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만물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그 창조하신 만물을 붙들고 역사하시는 분이요, 그분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를 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영벌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너희가 멸시하는 히브리 사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것이지만은 내가 그들을 구원하여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자신이 했던 언약을 지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모세는 바로에게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라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자기의 말을 하는 자가 아닙니다. 정치적인 소견이 있고 세상 철학이나 경제적인 안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전하기를 원하시는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입에 넣어준 말만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이스라엘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1절에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쉽게 놓아주지 않을 것을 아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하였습니다. 바로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은 애국과 자신의 백성을 섬기고 그들을 대신하여 무료로 노동을 제공하는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내 백성, 내 아들, 내 장자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길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일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말씀은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는 말이죠. 너희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구원한 이스라엘을 자기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남녀라고 하는 성별이나 노소라고 하는 나이나 재산이나 지식의 유무 이런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빼내신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의 아들이요 그의 장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스라엘이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섬긴다라는 말로 번역된 히브리 글자 아바드라고 하는 글자는 일하다, 봉사하다, 섬기다, 시중들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창조주요 구속주이신 하나님을 향한 섬김, 즉 예배와 그와 관련된 모든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9편 2절에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예배와 섬김은 구속받은 인생이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키는 자입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관계,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역할,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지위를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대신에 이방인들을 그의 백성이 되게 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던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았습니다. 자기 아들 삼았습니다. 자기 장자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영적 이스라엘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이 세상에 영적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이유,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을 바로는 거절하였습니다. 본문 2절에서 7절 중에 7절 말씀에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2절에 보면 뇌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앞에서 바로가 여러 차례 모세의 요청을 거절하였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말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명령을 이미 여러 차례 거절하였습니다. 그것처럼 이번에도 이스라엘을 보내는 것을 거절한다면 이라고 하는 말이죠. 여호와의 손이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들어있는 뇌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 바로가 당할 징벌을 예고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우리 사람처럼 형상화해서 표현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모양이나 형상이 없는 분입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들어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양과 소에게 더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더한다 라고 번역된 이 하야라는 단어는 이다 또는 있다 또는 있었다 라고 하는 의미이죠. 하나님의 손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가축들에게 있다 라고 하는 것은 가축들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본문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가축들을 재앙으로 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결과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돌림병은 역병을 뜻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전염병이 가축들에게 일어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심한 돌림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본문에는 심한 돌림병이라고 했지만은 원어를 보면 심한 그 사이에 돌림병 사이에 중대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무섭고 중대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4절 말씀에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것은 죽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여호와가 내일 이 일을 땅에서 행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6절에 보면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이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서 사실을 알아보게 하였는데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을 바로가 확인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바로는 완강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악한 바로의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던 것입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에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5장 4절에 모세와 아로나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라고 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모세의 말을 듣고 바로는 거절했습니다. 그들을 조롱하였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을 더욱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감독자들로부터 매를 맞으면서 더 큰 학대를 받고 노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5장 17절에 보면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 재앙을 만난 후에 바로는 모세에게 8장 25절에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8장 28절에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재앙이 그치자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여덟 번째 재앙이 내린 다음에 신하들이 왕에게 와서 하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그때 바로는 모세에게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라고 했습니다.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스라엘을 보내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10장 28절에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라고 협박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탄은 미워하고 속이고 회유하고 협박하고 방해합니다. 예배하러 교회로 가는 우리에게 꼭 교회 가서 예배해야 하느냐?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디서나 예배도 되지 않느냐? 예배는 아무 때나 할 수 있지만은 오늘 이 모임은 한 번밖에 없는 중대한 일이다 라고 우리를 붙잡습니다. 바로가 원하여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은 것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적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무려 출애굽기에 15번이나 하였습니다. 특이한 것은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너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는 모세의 말을 거역했으나 바로는 모세의 말을 거역했죠. 그러나 그것은 모세를 거역한 것이 아니고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을 거역한 것입니다. 바로가 완악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땅에 무서운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물이 피가 되게 했습니다. 개구리가 나타나서 괴롭혔습니다. 땅의 티끌이 이가 되어서 애굽의 짐승과 백성을 괴롭혔습니다. 애굽의 온 땅에 파리떼가 나타나서 애굽의 궁과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악성 종기가 가축들에게 발생해서 가축이 죽었습니다. 뇌수구박과 뇌성과 불덩이가 내려서 밭에 채소와 나귀와 짐승들 또 들의 나무를 다 꺾었습니다. 메뚜기가 애굽을 강타하였습니다. 온 세상에 캄캄한 흑암 재앙이 있었습니다. 마침내 바로의 궁으로부터 애굽의 모든 집의 장자, 짐승의 초태생까지 죽는 무서운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렸습니다. 이렇게 죽음의 곡성이 울려 퍼지게 되었을 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미움을 받았습니다. 바로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욕을 들었습니다. 쫓겨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애굽을 떠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을 보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10번이나 거절하였습니다. 네 번째 재앙을 만나고부터는 가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해놓고는 곧 취소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 바로가 할 수 있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문적으로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신앙은 전투인 것입니다. 신앙은 영이 사느냐 영이 죽느냐 하는 전투인 것입니다. 전투장에 있는 병사는 싸워서 이기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모세는 이 말을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이 말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협박까지 하고 내쫓기까지 하였습니다. 모세는 바로가 거절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함에도 모세는 바로에게 가서 이 말을 하고 또 하였습니다. 모세는 바로가 허락할 때까지 이 말을 또 하고 또 했던 것입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예배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사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해야 될 의무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을 때 바로는 비웃고 조롱하고 보내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려고 하면 우리를 방해하는 자가 사방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지혜, 내게 주신 지식,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의 손과 나의 발, 나의 입술, 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라고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인생의 본분입니다. 카터 대통령이 하나님을 섬기는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자기 삶의 본분으로 삼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인생의 본분인 것입니다. 2025년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부터 주님 오실 그때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즐겨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게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바로는 모세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오히려 협박하면서 내쫓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로에게 가서 그 말을 하고 또 하였습니다. 바로가 허락할 때까지 그 말을 계속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사는 목적입니다. 이 본문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질과 나에게 주신 재능과 나에게 주신 지혜와 나에게 주신 지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나의 손과 발과 입술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내게 희생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전부로 삼는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